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성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전성결교회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11년간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최주강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두 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목회가 펼쳐지는지 기대해 보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도전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주강 목사입니다. 도전교회는 그 수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성결교회의 지교회로 도전리를 중심으로 한 8개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는 올해로 11년 8개월째 됩니다. 2009년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 전주에서 부목을 3년 섬겼었는데 허리에 병이 나서 그 척추협착증하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그 병을 앓게 되어져서 한 10개월 정도 그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그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어져서 그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지는 모르지만 기대를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던 중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 앉아서 또 서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 안타까움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10개월 만에 회복되어지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 두 번째 교회를 가라. 또 그런 부분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중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도 재차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시교회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고 두 번째로 이 제천 수산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선배님들도 얘기할 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도시 교회로 가야지 어떻게 시골교회로 가냐. 나는 내가 시골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번째 청빙이 오는 교회로 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그 부임하기 전에 교인들끼 안에 분쟁이 있어서 일부 교인들이 떠나고 12분의 성도가 남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 당시에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종종 듣는 그런 교회로 권사님 손주하고 또 이렇게 마을에 아이 3명과 함께 이제 부모님들이 동학기가 되어지면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위험하게 노는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년 그 한 해 전도지로 200부가량의 달력을 제작하여서 8개 마을 160 가정에 달력 나눔 전도를 정기적으로 마을을 우리가 매월 한 번 또 분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역 어르신들 또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독거 어르신들의 형편들을 보게 되어서 반찬 봉사 또 오랜 농사의 고된 노동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몸의 통증 이런 부분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돕기 위해서 한방 의료봉사, 또 집수리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민봉사,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돋보기를 마셔드리기 위해서 안경봉사 등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분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에 다문화 레인보우 한글 교실을 개설하여서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한국 음식을 가르쳐드리고 학교 보그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섬기기 때문에 수산 초중학교에 소속되어진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학생 수의 18%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방치된 것을 보고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나눠주게 되어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공부방을 개설하여서 수산과 덕산 부역을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졌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져서 교회의 방과후 교실을 개설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내용들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어져서 교육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방과후 돌봄 교실, 지역연계 민간위탁 방과후 돌봄 교실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 당시에 경로당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고요. 또 우리가 반찬 봉사를 시작할 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그 10여 년간 꾸준하게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보게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어지면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역동적인 사역을 꾸려나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아이들이 늘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함께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의 재롱을 볼 수 있는 큰 기쁨이 되어져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도전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면이 산입니다. 그 얘기는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장애, 인적 자원의 장애, 물적 자원의 장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장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교회의 목회라는 것이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교회고 또 찾아서 하면 할 일이 끝도 없는 게 농촌교회 목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 사건들이 다 절망할 일이고 제한받고 이 한계성에 다다르게 되어져서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과 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장애고 그 한계, 문제인데 바꿔서 생각하면 모든 요소들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제 나와서 집사님이 되신 할아버님 한 분은 그 가정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들어갔는데 할아버님이 술 한잔 거하게 이렇게 잡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3만 원의 헌금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내가 도전교회 나가면 도전교회는 300명 교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8개 마을 160가정 300여 영혼
그분이 내다본 것처럼 내가 도전교회 나가면 도전교회 300명 교회가 됩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도전교회가 덕산면에 가면 덕산교회가 150명가량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수산 지역에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없어요. 인구수가 많이 차이나냐? 거기는 2,300명, 이곳은 2,000명이에요. 하나님, 도전교회가 3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전교회 최지강 목사 아내 정현숙입니다. 맨 처음에 와서 진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 불러서 이제 작게 시작한 그 사역이 이제 소문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시골이니까 학원 하나 없잖아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하나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피아노 레슨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예, 그리고 정말 여기 초등학교, 초중학교 합해봤자 아이들이 30명 조금 넘어요. 그 중에 90%가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와가지고 중학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떠나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했어서 그냥 내 새끼처럼 이렇게 길렀는데 또 나가는구나.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꼭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곧 내 사역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거의 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는 곳에 아이들은 또 오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와서 피아노도 배우고 여기서 또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하죠. 맨 처음에는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 안 보내지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꼭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뭐 예수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수영장이니 영화관이니 뭐 이런 곳에 많이 데리고 나가고 조건 없이 아이들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뭐 영화관에 간다 아니면 수영장 간다 이러면 이렇게 찬조금을 주셔요. 그래갖고 그 찬조금 가지고 아이들 뭐라도 사 먹여라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내가 데리고 나가려면 너무 시간도 없고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시고, 또 이렇게 성탄절날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아노 발표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생전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참 달란트도 많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사역 속에서 그냥 목사님을 보필해서 그냥 함께 한다는 마음, 이것이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든 교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꼭 산골이 아니어도 어디든 간에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해요.